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마음속에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강요하지 않더라도 나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러한 열망이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잘 사라지던가요? 자, 나는 제법 완벽하게 꽤 괜찮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손 드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는 분명히 마음으로는 수십 번, 수백 번도 다짐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먹어도 많은 경우에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답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히 바른 말, 고운 말을 쓰고 착한 일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것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목적과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어렵고 아는데 너무나도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기 위해서? 뭔 말이야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가야 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겠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또 내 욕심 따라 살아가고 있고 정신 차려보면 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왜 그렇게 이게 잘 안 되는 걸까? 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자,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건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이 극복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하고 각오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는 것, 제법 그래도 잘 살고 있었던 것 같다가도 또다시 순식간에 또 무너지고 잘 갔다가도 또다시 또 무너지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볼게요. 자,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자, 우리가 저번 주까지 살펴봤던 롯에 대한 이야기, 19장에서 롯에 대한 이야기가 맞춰지고, 그 전에 롯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18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 통보를 하셨어요. 이제 내년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최종 통보를 받은 상태였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아브라함은 잘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만을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잘 정착해 있던 이 헤브론을 떠나서 어디로 이동했다고 하고 있어요? 어디로? 그랄 땅으로. 그랄 땅.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 땅에 거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여기로 이동했는가? 성경의 정확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흉년을 딱 맞이했을 때 이삭이 이동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그랄이라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참고해서 추측을 해본다면은 아브라함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살고 있었던 이 헤브론이라는 동네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그랄로 이동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자,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기근이 닥쳐서 우리 가족들이 나의 이 족속들이 어려움을 겪을까 봐 기근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큰 결단을 하고 그 대식구를 이끌고 그랄 땅으로 이동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자, 결국 아브라함이 진짜 그랄 땅으로 이동하게 되었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랄 땅으로 이동해야겠다는 그 결심을 하게 만들었던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려움. 혹시라도 기근으로 인해서 우리가 굶주리게 되면 어떡하지? 먹을 게 없다고 다들 나를 원망하면서 나를 그렇게 막 욕하고 나의 어떤 권위에 도전하면 어떡하지? 그러한 현실의 상황이 주는 두려움, 집안의 가장으로서 큰 무리의 족장으로서 짊어져야 할 이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그랄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동했던 그랄 땅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2절 시작. 자, 그렇게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든 결단을 하고 그랄 땅에 도착을 했는데, 자, 그 그랄 땅은 이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끌고 왔던 그 무리들도 적은 무리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큰 무리였기 때문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함께 그 그랄 땅에 살기 위해서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서로 협약을 맺어야만 했습니다. 서로 해치지 않을 것이다. 서로 영역도 정하면서 이 이상은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계약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뭘 내줘야 하는가? 자, 뭘 내줘야 한다고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내줘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도장 찍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뭔가 서로 가치 있는 것들, 그래서 볼모로 잡을 수 있는 것을 내줘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은 이때 이게 자기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속이긴 했지만, 그렇게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렇게 꼼짝없이 자기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뺏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 만약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 아닌가요? 아브라함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은 그때도 아브라함이 기근이 닥쳤을 때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바로 왕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라 나한테 시집 보내라라고 하면서 사라를 빼앗았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그때가 벌써 몇십 년 전이거든요. 오늘 사건이 있기 전. 그렇게 몇십 년 전에 했었던 그 일이 오랜 시간이 지났고 또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믿음의 연단을 받고 또 그렇게 믿음이 커져가고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에 했던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이렇게 똑같은 문제 앞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건가?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두려움이 극복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두려움. 우리 창세기 20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0장 1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이 그랄 지역에는 이 여기 사람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만약 같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당신들도 나를 좀 지켜주고 내 상황을 좀 이렇게 좀 봐줬을 것 같은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뭐가 두려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랄 사람들이 나를 해칠까봐 두려웠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거다. 자,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그게 뭐다? 두려움이다. 두려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 이게 극복되지 않고 어떤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또 힘 있는 자들로부터의 그 위협으로부터 생기는 그 두려움이 극복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고 또 그렇게 믿음의 연단의 시간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과 또다시 새로운 만남을 갖고 또 다른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극복되지 않으니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자, 아브라함이 자, 본래 있었던 헤브론에서 이 그랄 땅으로 옮겨왔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자존심?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기근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큰 결단을 하고 이 그랄 땅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랄 땅까지. 그런데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떠나갔던 그 그랄 땅에서 오히려 아브라함은 또 다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자기 가족을 희생시키고 자기 아내를 희생시키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극복되지 않으니까 그토록 온 힘을 다해서 지키고자 했던 그 가족조차 자기들이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결코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두려움, 똑같은 문제에 똑같이 넘어지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마땅히 지켜야 할 우리의 가족들을 지키는 것조차 우리가 하지 못하게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러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은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답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답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믿음. 마치 어린 아이들이 아빠가 나를 받아줄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높은 곳이더라도 기꺼이 그냥 해맑은 얼굴로 뛰어내리는 그런 어린아이들처럼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뛰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기근 속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위협 속에서도, 힘 있는 자들 위협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뭔가?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그렇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갔던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서 경고를 하세요. 뭐라고 경고하시는가?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 죽을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 아비멜렉이 혼비백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5절 말씀.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아비멜렉이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한테 그가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진짜 다른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을 맺는 절차상으로서 정말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런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런데도 저를 죽이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자기가 사라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그 증명으로서 은 1000개를 이렇게 보내면서 그렇게 이 일이 일단락이 되어져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은 무사히 지켜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지켜보고 주목해야 할 거.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렇게 임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발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건가요? 어떤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선포를 하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아비멜렉 물러가라 이렇게 막 외쳤기 때문에 막 믿음의 용사로 바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라를 보호해 주셨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작동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직하게 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연약할 때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 속에 또 쓰러지고 또 쓰러져 있을 때 그래서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자기 아내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밑바닥에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사라를 지키시고 아브라함의 가족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다? 그는 선지자다. 그는 선지자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선지자다운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전혀. 선지자다운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 네가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을 완전히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가 믿음의 용사로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현실의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그런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똑같은 문제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를 높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높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의 용사로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라고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똑같은 문제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어쩔 때는 그렇게 넘어지는 내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도대체 나는 뭐야 라고 하면서 더 좌절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용사로 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 속에 넘어졌어도 기근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 속에 약속의 땅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부족해서 연약해서 쓰러졌지만 너는 선지자야, 너는 선지자가 될 거야, 아니 너는 이미 선지자야,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어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대요?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못난 모습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기의 아내를 팔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모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쓰러짐으로 인하여서 너무 그렇게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다시 넘어졌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하셨거든요.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게 되는데, 성찬의 자리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마지막 식탁을 나누고 있는 제자들의 그 상태를 생각해 보자고요. 어느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나요? 정말 믿음의 어떤 용사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제자들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하나같이 나 살겠다고 그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군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로마의 그 권력에 대한 그 힘에 대한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같이 다 도망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찬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면서 이것을 먹었고 이것을 마실 때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이제는 내가 할 일을 너희들도 하게 될 거야.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야. 너희가 바로 선지자야. 제자들이 아무 준비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인정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겠다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를 더 작정하고 내가 뭔가를 더 각오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일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나 연약한 거 아시죠? 주님, 나 또 쓰러지는 거 아시죠? 주님, 저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믿음이 저한테 없습니다. 아시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저 우는 거예요. 그저 나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약속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너는 선지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주어진 우리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비록 또 쓰러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지자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다시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이 아닌 나를 온전히 붙드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느새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을 거라는 거, 우리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내고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